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한 고아원에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서 입양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 이제 그 양부모님은 부자인데다가 인품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양부모님은 그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방을 꾸며놓고 그 방에 새로운 침대, 새로운 책상, 새 가구들로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옷장에는 그 아이가 입을 수 있는 새 옷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놓았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자기 그 집에 왔을 때 자기 방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고아원에서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너무 멋진 방, 멋진 침대, 멋진 가구들. 그래서 너무 황홀했던 거고요. 그리고 옷장을 열어보니까 자기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새 옷이 가득 들어차 있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옷을 꺼내서 가장 예쁜 옷을 입어봤던 거예요. 역시 옷이 날개라고 그걸 입었더니 너무 자기가 공주님처럼 된 것 같이 샤랄라. 그래서 방을 한 바퀴 돌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그만 시무룩해져 버린 거죠. 아, 이거 내 옷 진짜 맞을까? 내가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면 어떡하지?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닐 거야. 이건 내가 이렇게 황홀에 있다가 고아원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왔는데 떠나가 버리고 나면 그때 그렇게 허전했던 것처럼 자기 마음을 못 가누을 것 같다는 그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 새 옷을 벗고 다시 자기가 고아원에서 입고 고아원에서 그나마 가장 깨끗하다고 했지만 결국 허름한 그 옷을 다시 이렇게 입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에 이제 이 양부모님이 이 아이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그럼 들까요? 불쌍하다. 그죠.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측은하기도 하고. 그런데 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상태가. 저희 부부가 지금 1년 동안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가지려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우리의 꼬가이를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실패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사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확신에 찬 마음은 온데간도 없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아이를 주실까? 우리 부부도 자녀를 가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임신을 할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 다른 여자들처럼 내가 그럴 수 있을까를 힘 빠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를 주시나요? 저희 부부에게 예비된 아이가 있나요? 계속 하나님의 의중을 계속 살펴보게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주실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답답하기 그지없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기도가 답도 없고. 그런데 이 생각이 빡 드는, 아니 이 기도는 너무 소극적이잖아.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나의 그런 주장이나 의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내가 여지껏 이런 태도로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근데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제가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는 말이 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날따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이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그래서 막 찾아봤죠. 그런데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보고 이 본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실까? 안 주실까? 이게 먼저가 아니라 그냥 우선된 게 첫 번째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 순서가 제가 턱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거꾸로 살았잖아요. 상 주실 건가요? 그럼 구할까요? 안 주실 건가요? 그럼 안 구할까요? 이런 태도로 살았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찾는 자들에게 그냥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옳다구나. 내가 왜 이때까지 이걸 몰랐을까? 제가 말씀 앞에 제 마음에 그 틀이 깨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래, 소극적으로 구하는 기도에서 이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한번 구해보자. 하나님이 주실까 말까 눈치 살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고아와 같은 그런 삶의 태도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좋아하실까?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눈치 보는 거는 고아와 같은 삶이에요. 그리고 입양되고 얼마 안 된 그 눈치 보는 계속 그 삶인 거예요. 소극적으로 기도하는 그 태도가. 그런데 보통의 건강한 부모 밑에 자란 건강한 자녀라고 하면 아주 당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요구해요. 운동화 필요해 사주세요. 참고서 필요해 사주세요. 용돈 주세요. 마치 맡겨놓은 물건을 되받아가는 것처럼 아주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상한 게 아니라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가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우리 부부의 예를. 하나님 자녀를 주실 건가요? 안 주실 건가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를 주시옵소서. 맡겨놓은 자녀를 받는 것처럼 우리 부부에게도 자녀를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고아처럼 소극적으로 하나님 눈치나 살피면서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소극적으로 멈칫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맡겨놓은 물건을 당당하게 찾는 것처럼 그렇게 건강한 자녀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너무도 오랫동안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서 이런 적극적인 기도가 안 나오실지도 몰라요. 저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고아와 같이 버려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한 채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늘 아버지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있지만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로 연결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와 다름없죠. 그러니 구해도 줄 사람이 없고 달라고 해도 줄 사람이 없고 그런 상태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념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구해봤자 안 주니까 계속 체념하는 거죠. 안 될 거야. 어차피 내 인생 될 거 있어. 안 되지 내가 구해봤자 안 되더라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소원을 잘 안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을 가져봤자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거를 해줄 부모도 없고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번번이 낙심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아이는 생존 본능으로 소원 자체도 안 가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없어지는 그런 참 메마른 황량한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런 삶을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걸 수도 있죠. 또는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잖아야 된다. 뭘 그렇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냐. 그냥 점잖하게 가만히 있지.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라는 그 유교 사상에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물들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하는 기도를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는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내가 뭘 또 더 달라고 하냐. 이만큼이라도 충분하지 하는
그런 또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적극적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하여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제가 소극적인 태도로 살아온 저로서는 이 말씀이 좀 낯설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 과부가 좀 너무 유난스럽더라고요. 아니 뭘 그렇게 뻔질나게 끝까지 찾아가냐. 야 자기가 원하는 거 끝까지 받아내고냐 마냐. 하긴 그 원한이 워낙 오래됐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좀 뻔뻔하게 보이더라고요. 유난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냥 저 같으면 그냥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지. 왜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말지. 뭐 참 끈질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과부였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는 그 관리는 이렇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참 우리 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뻔뻔하게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도 그 뻔뻔하게 구하는 끈질기게 구하는 과부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아멘. 아니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참 이것도 너무 당당하고 적극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뻔뻔하기까지 한 그러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극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소극적으로 이렇게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인 거죠. 아멘. 근데 자 우리가 이어서 또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보겠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아멘.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뻔뻔하게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이제 맥락이 이제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의 그 끈질긴 적극적인 기도,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아멘. 이 기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뻔뻔할 정도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 사이예요. 상사나 대통령이었다면 뻔뻔하게 그렇게 구할 수 없어요. 어디 감히 그들한테 우리가 요구를 하고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는 그냥 건강한 그 자녀는 아버지에게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가 바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끈질기게 간구한 이 과부의 이야기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아멘.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가지고 내가 저 여자의 청을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 자녀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냐. 오래 참으시겠냐. 속히 들어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많으시고 인자하심,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아직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살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그렇죠.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이것을 한번 잘 점검해 보길 바래요.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자녀의 관계인 것.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우리 예화를 든 것처럼 우리는 고아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정말 부자,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는 입양된 거예요. 하나 둘씩 아멘. 하는. 그 집에는 자식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입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방도 꾸며주시고 필요도 채워주시고 사랑도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 이렇게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아까 그 제가 이야기 속에서 말씀드린 그 불쌍한 아이처럼 아버지가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으면서도 부담스러워서 벗어 제끼고 다시 또 내가 옛날에 입던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법적으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라고 못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기도 해도 될까? 너무 뻔뻔하잖아. 내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힘없는, 힘 빠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맡겨놓은 것을 달라고 할 정도로 뻔뻔하게 적극적으로 구해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얘야, 너는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란다. 너에게 너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부모가 없던 시절은 아멘. 이제 지나갔어. 나는 이제 네 아버지야. 아멘. 너의 전능한 아버지고 나는 아멘. 능력이 무한해서 너에게 다 줄 수 있단다. 아멘.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줄 수가 있어. 아멘. 그러니 이제 자녀답게 당당하게 구해보렴. 아멘. 네 소원을 말해보렴 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에서 왜 아버지의 이야기가 하필 나오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여러분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건강한 자녀로서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지금 살아 계실 수도 있고 돌아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도 있고 못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해줄 능력이 없으니까 화를 내실 수도 있죠. 또는 우리에게 아예 해줄 마음이 없는 그런 이기적인 아버지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아버지라는 대상을 어려워할 수도 있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린 하늘 아버지는 그 육신의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 우리가 조금 진짜 입양된 자녀들처럼 새로운 인생에 적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배울 필요가 있는 게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요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그 과부 얘기를 왜 했겠어요? 너희가 이렇게 좀 기도 좀 해봐라. 맞아. 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그 말을 하시겠어요? 너희 좀 제발 그렇게 해봐라. 끝까지 끈질기게 달라고 해봐라. 정말 맡겨놓은 것을 받아가는 자녀처럼 그렇게 좀 해봐라. 아멘.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하세요. 원하세요.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에서 좀 많이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나답지 않게 살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 안에서.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는 그게 되게 재밌고 신기하고 참 내 자신이 바보 같기도 했지만 그 재밌고 신기해서 참 기도를 달리하게 됐어요. 기도가 단순해지더라고요. 아버지 뭐 해주세요. 뭐 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뭐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가 길지가 않아. 뭐 이제 저 해주실 건가요? 주님께서 진짜로 해주시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지가 않는 거 하는 거 이제 아주 단순해졌어. 그냥 구하는 거야. 그냥 찾는 거야. 그냥 두드리는 거야. 뭐 거기가 아니면 다른 데 두드려 보지 뭐 이렇게. 그리고 과부의 기도처럼 아니 뭐 끝에 응답 주실 때까지 한번 해보지 뭐까지 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좀 마음이 가벼워지고 단순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구하기를 원하시는지가 예레미야 우리 지난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설교했잖아요. 그거 다 담겨있어. 한번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의무가 있으세요. 그분은 참 신기한 분이세요. 괜히 우리 아버지가 되셔가지고서는 우리를 책임질 그분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만들어 놨으니 책임지소 하고 자녀답게 좀 뻔뻔하게 할 수 있는 아버지께서 날 만들어 놨으니 뭐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했나 아버지께서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멘. 나에게 해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 아버지 거 들어보고 줄만 하면 주고 안 줄만 하면 딴 거 주든가 또 기다려 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자식은 그냥 기다리고 막 떼쓰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건강한 좀 산뜻한 슬퍼가지고 이렇게 주눅도 찌그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건강한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서 치유해 주세요. 빛은 비춰주는 거잖아요. 비추면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고와 같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몰랐던 내 깊숙한 것에 있었던 나의 어떤 상처, 트라우마, 내가 주저주저하는 자신 없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어루만져서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소극적인 자세 참 구하지도 못하고 내까짓게 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절대. 내까짓게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까짓게 이런 거 뭐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패배의식에 절어있는 말이거든요. 원수는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을 정말 듣기 싫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작품인데 뭘 내까짓게 해요. 나같이 이렇게 귀한 소중한 사람 그런 약간의 그 나를 고귀하게 여기는 자뻑 같은 게 정말 필요해 우리 인생에서는. 네. 교만한 사람은 좀 낮춰줘야 되지만 찌그러져 있는 우리들은 좀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아가기 원해요. 그 사랑받는 부잣집 자녀들은 그 폼새가 달라요. 뭐 예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은데 지가 예쁜 줄 알아. 지가 잘생긴 진짜 그렇더라고요. 사랑받는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딸을 제가 어린 시절에 제 친구 본 적이 있거든요. 걔 안 예뻐요. 그런데 되게 애교가 많더라고요. 굉장히 자기가 예쁜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걔가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애교가 있으니까 애가 말도 예쁘게 하고 애교가 있으니까 인기가 많더라고요. 안 예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길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고아와도 같은 우리 마음이 놀랍게 치유되고 소극적이던 우리 마음이 놀랍게 회복되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녀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 자녀의 기도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도 모르게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왔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소극적이고 찌그러진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당당한 자녀로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님께 상을 받는, 응답을 받는 놀라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 스타일을 바꿔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